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 엔세나다 목장에서 특별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Now the cell group name Ensenada cell group is special song. 저는 엔세나다 목장에서 특선을 하기 때문에 스페니쉬로 할 줄 알았더니 한국말로 하네요. 어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끝냈는데 한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야, 시간이 좀 남았다 그래서 이제 좋았는데 우리 그 아모스 킴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우리 그
이제 한국에 파견되는 우리 선생님들이 한국 문화를 좀 익히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또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하는데 저 이제 그 위에다가 지금 저 프로젝트 위에다가 다시 영어를 만들려고 2시간을 더 썼었어요. Yesterday, just I finished the project. Pastor Amos Kim told me that some of English sisters and brothers come to this service. So I added project and I spent two hours.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만들고 나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잘 몰라요 지금. 일단 뭐 그렇게 아시고 우리 저 주리가 그 저쪽에 옆에 가서 물론 이제 다들 영어 잘하시지만 그 주리가 저쪽에 가서 가운데 앉아갖고 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좀 통역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my son John Kim will transfer for you Korean to English, English to Korean. You can speak English very well. 이제 오늘 제가 이거 영어 한 거 이거 저거 지워갖고 지워야 되는데 저 나가면 안 되는데 오늘 제가 그 성령을 받으려면 이 말씀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담비가 내리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궂은 날씨 때문에 우리 또 연세 드신 많은 교우들이 이 시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성을 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저희가 다 이제 모였는데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뭐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 이제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올해 우리 그 교회의 그 어떤 목표가 이제 교회 부흥과 가정 안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교회 부흥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숫자가 많아지는 게 교회 부흥이다. 그런데 저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 절대 교회 부흥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이끌어서 우리가 교회 부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냥 많아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믿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 마음을 하고 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회사의 사장님이 일을 시켰는데 그 단어 한마디 가지고 일을 시킬 수도 있고 한 문장을 가지고 일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못 알아들으면 일 시키기 참 애매한 거예요. 전날 그 이제 대감님이 마당새를 불러놓고 너 내일 아침 일찍이 장터에 갔다 와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당새가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아침 일찍 대감님이 마당새야 이렇게 불렀더니 마당새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하인이 마당새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아침에 장터 갔다 와야 된다고 갔다 오던데요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골치 아픈 거죠, 그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갔다 온다 이러면 아주 골치 아픈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의 안정이라는 거요. 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잘 되고 뭐 애들 머리 좋고 뭐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성령 받지 않고 아무 의미 없어요. 잘 나가는 차가 꼭 타이어 빵꾸 나면 비틀비틀 대듯이 성령 받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이 특히 성령 받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받는다는 게 참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성령의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받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령님 내가 내려오시라고 그러면 오시고 가시라고 그러면 가시는 내가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는 거지 성령님 내가 오세요 그래도 오고 가세요 가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고 싶을 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오시고 싶을 때 오시고 가시고 싶을 때 가세요. 성령님을 하시는 일을 일컬어 조직신학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제가 저 조직신학 정도 쓸 정도 실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다면 성령님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써요. 오시고 싶을 때 오시고 가시고 싶을 때 가시는 분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 2장 2절에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련히 갑자기 즉시 당장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던 시기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예측하는 시기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환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성령님이 잘 오신다는 거예요. 쉽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2주나 3주 후쯤에 우리 교회 이제 성령 체험하는 시간을 예배 시간에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도 성령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성령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냐?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님이 어느 때에 성령님이 오시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쉽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는데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느냐? 제가 이번에 이거 찾아보고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몫으로 결정된 것을 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자신의 몫으로 결정된 것을 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하여 제가 미국에서 설교 제일 쉽게 하는 목사라고 그랬죠? 왜 대답을 안 해요? 네, 그렇죠. 이쪽에 대답 안 해서 이쪽만 보고 제가.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 이경수 사모님이 만년필이 3자루가 있는데 그 중에 몽블랑 만년필 제일 좋은 걸 저한테 준다고 오늘 안 갖고 왔다고 다음 주에 오면 내가 주겠다고 달라지도 않았는데 저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십시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 주에 오셨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오셨어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왜요? 자기가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갖고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갖고 왔어요. 연세를 드셔가지고. 그럼 그 다음 주에 갖다 드릴게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뭐 갖고 오셨어요? 주신다며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왜요?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구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몫으로 결정되고 저의 몫으로 결정된 거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으니 내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요엘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요엘 2장 28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고 요엘서에는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받아라 하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인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분이. 근데 사람은 까먹기도 하고 뭐 얘기했다가도 잘 안 되는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한 부분에 대해서 실언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성령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세요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성령 체험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 늘 기도하세요. 우리 딸내미가 5살 때 무슨 약속을 하면 걔가 항상 무집사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왜 거기 계세요? 거기 스피커 있어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딸내미가 이제 이렇게 뭐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제가 이제 까먹고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해준다며 사준다며 해준다며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어렵게 뭐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렇게 하면서 잘잘잘잘 하는 거 제 수준에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 수준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주신다며요. 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민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뭐 좋은 시설 잘 갖춘 교회도 많고 뭐 많이 배운 목사님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들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거 이거 다 둘째 문제예요. 다 셋째 문제예요. 자동차를 잘 만들었는데 뭐 의자도 푹신하고 내비게이션도 좋은 거 하고 후방 카메라도 잘 갖춰놓고 썬루프도 잘 갖춰놓고 히터 에어컨 잘 갖춰놨어. 잘 했는데 엔진이 없어. 그래서 그 차를 산 사람이 뒤에서 밀면서 가야 돼. 이러면 누가 살겠어요? 여러분 훌륭한 시설, 훌륭한 교역자들 뭐 이런 거 잘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엔진 없는 차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툴툴거리면 어때요? 나무 바퀴 있어도 돼요. 엔진만 좋으면 엔진 없는 고급차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해요. 이렇게 가물어 단비가 내리듯이 이 땅에 성령의 불이 팍 불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고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을 소망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구하세요. 하나님 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을 내리시옵소서 하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다, 기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 있냐면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붙들어 매다. 붙들어 매다.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한데 그 물을 우리 집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수로를 딱 만들어 놓기만 하면 물이 자동으로 와요. 수로만 만들어 붙들어 놓는 거예요. 붙들어 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저와 같이 신앙생활한 우리 문집사님들 앞에 계시지만 이제 옛날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이제 그때는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가 보통 7시에 시작을 하면요 빨리 끝나면 몇 시에 끝났어요. 빨리 끝나면 10시 반, 11시 이렇게도 막 끝났어요. 부흥회가. 그러면 이제 그거 끝나고 기도 이제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가 좀 이렇게 성이 안 찬다고 표현할까요? 좀 기도를 좀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자동으로 예배당이 2층이었는데 자동으로 지하실로 이제 슬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밤 한 11시서부터 이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문지사님 같이 기도 많이 했지요? 일찍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시쯤 이렇게 되면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청년들, 어른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한 12시, 1시쯤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다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정말 죄를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꼬꾸라지고 심장이 변화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한 3분 정도 이렇게 기도해 놓고 그래 왜 성령이 안 오네,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끝내면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제가 가만히, 이건 경험이에요. 성경이 없는데 경험인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몇 분을 넘기니까 이게 심령이 좀 변화받기 시작을 하냐면 40분이 넘기면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40분이 넘어. 근데 그것도 목사님 4분도 못하는데 무슨 40분을 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슬슬 할 거니까. 어제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하는데, 연합으로 기도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우리가 어저께 이제 목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듣고 은혜 많이 받았죠. 네. 아멘. 네. 받았으면 좀 온 사람들 큰 소리로 하세요. 아멘. 네. 그런데 이제 끝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같이 모여서 우리가 어제 몇 분 기도했냐면 15분을 기도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고 그럴 때 10분을 넘기지 못했는데 15분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이 점점 같이 모여서 기도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럼 분명히 그 중에 성령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40분 이상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끼리는 그게 다 이해가 되지만 혹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딱 왔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어떤 느낌을 받아야 정상이냐면 이 교회는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을 받지. 뭐 젠틀맨이다 하고 앉아있으면 절대 성령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기도할 때 간절하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내 기도가 미친 사람 같을까 아닌가 생각해서, 미친 사람 같으다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네 그래서 좀 더 기도하시고, 미친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다 그러면 좀 미쳐야 되겠네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얘기 하는데 왜 아멘도 안 해? 미쳐야 된다니까요. 미쳐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떨 때 우리가 성령을 쉽게 받을 수 있냐면 안수 받으면 성령을 받아요. 안수 받을 때. 안수 받으면 성령을 받는데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어요.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수라는 게 임명한다, 제사장을 삼는다, 왕을 삼는다, 선지자를 삼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안수를 한다는 말 속에는 뭐냐면 안수 받는 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안수 받는 자가 뭐 대단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아프니까 좀 안수기도 해서 내 병 좀 낫게 해보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 집에 가서 안수기도 열심히 했어요. 1시간을 안수기도 해도 병이 안 나요. 그러면 헤이 참 그렇지 이제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그런 집 안 가요. 안수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겠습니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뭘 한다고요? 다시 한번 뭘 한다고요? 무릎을 꿇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잠이 안 와가지고 유튜브를 봤는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돼지 같은 놈 뭐가 좋다고, 이거 그냥 나도 돼요. 돼지 같은 놈 뭐가 좋다고 그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보는데, 뭔가 이래서 우와
이러면서 박수를 하는 거예요. 아이 돼지 같은 놈이 나와도 그렇게 박수를 하는데 따라하는데 왜 안 따라하고 그래. 자 같이 따라서 합시다. 무릎을 꿇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이런 사람들한테도 본받을 게 있다니까 그걸 보면 은혜를 받아. 세상에 저놈들은 저런데도 박수를 치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왜 안 하는 쥐기니까. 여러분 딱 이렇게 봤다가 지도원 동무가 박수 안 쳐? 나오라. 그래갖고 그 다음날 가고 죽여버려. 그러니까 살라고 박수 치는 거야. 살라고. 여러분도 그저 성령 받으려면 날래 박수 치라. 알겠어? 그래서 이제 박수 쳐야 돼. 알았죠? 네,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안수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처음대로 행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신다면 쓰고 말라면 말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이 안수를 못 받으면 내가 병으로 죽을지 모릅니다라는 간절함으로 안수 받을 때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수하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수하면요 손에서 나도 인식을 못했는데 불이 그 사람을 내 손에서 불을 빼나가요. 내 손에서 능력을 확 빼나가 버리더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지만 주님의 능력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주여 하는데 그 사람이 뺏어가 버려요. 이거는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모하면 은혜를 받고 사모하면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더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았다고 하셨어요.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다. 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거를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나에게 준 감동대로 내가 순종을 해볼까? 하고 자꾸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그분이 오셔서 간증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셔서 그 설교를 마음에 받고 그대로 순종을 하고 하니까 됐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여러분 귀에 안 떨어지면 마음에 안 떨어지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에 떨어지고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거를 가지고 자꾸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까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하게 들어오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느 때 성령이 임하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말씀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저게 내 말씀인 줄로 믿고 그리고 따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금식할 때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어요. 금식하니까 성령이 임하다. 여러분 그 육체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먹으면
육체에 힘이 생겨서 착한 일 할 것 같지만 잘 먹으면 육체에 힘이 생겨서 정욕에 쓰는 나쁜 일 많이 해요. 근데 금식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딴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나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금식하고 그래서 일주일 굶은 사람 앞에 칼 쥐어주고 옆에 원수가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 사람 죽일 것 같아요? 안 죽여요. 귀찮아서도 안 해요. 근데 방금 그냥 돼지고기 소고기 쌈 엄청 딱 먹고 딱 있는데 술 한잔 딱 마셨는데 칼 있는데 원수가 딱 오잖아요. 이놈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금식하면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고 금식하면 영이 맑아져요. 그래서 금식하면 한 3일 정도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서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기 우리 예배당 유리문 저쪽에서 누가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이 김치 먹고 하는지 된장찌개 먹고 하는지 우선 알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배고파서 뭐 먹었거든요. 앞에 앉아있는 뭐 먹은지 몰라요. 여러분 금식하면 더 금식하면 이 정도 차원이 넘어서 영이 깨끗해지고 맑아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뭘 잘못하는 사람에게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벌을 내렸는데 무슨 벌을 내렸냐면 3일 금식하시오, 일주일 금식하시오, 열흘 금식하시오 하고 금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예 하고 옛날 사람들은 다 순종했어요. 3일 금식하시오 그럼 아멘 그러고 3일 금식하는 거예요. 요새 3일 금식하시오 그러면 내가 미쳤나 그럴 거야. 미치기는 제대로 미치면 돼요. 3일 금식하세요 하고 명령 내리면 3일 금식하세요. 그러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고 살아있으면 죽음의 일 감당하는 거고 할렐루야.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쌀값 전략대 뭐 다 좋은 거지 뭐.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 영이 맑아져서 그래서 그 맑은 영 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드려도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생명의 삶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 몰라요.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뭔지 몰라요. 성령 못 받으면. 이게 귀로는 이해되고 머리는 이해되는데 마음에도 안 들어오고 영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가 동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이 되고요. 거듭남이 체험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열려지고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보여지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이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마를 때 물을 찾고 배고플 때 밥을 찾고 사람이 그리울 때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제일 애타게 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목마릅니다 주님. 정말 목마릅니다. 우리 교인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성령을 간구해요. 애타게 성령을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아까 읽었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십시오. 저한테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돈이나 달라고 그러고 뭐 다른 거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주여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러면 빈들이나 소막이나 그 어디나 아무나 나가요. 서중에 돈이 한 푼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많이 가진 거예요. 왜? 성령 받으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체험됐냐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의 여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였어요. 눈으로 보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귀로 들렸어요. 성령 받은 것이 눈으로 보였고 성령 받은 것이 귀로 들렸고 성령 받은 것이 내가 체험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것이 눈에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몸으로 체험되고 영으로 체험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